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읽어가는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 11장까지를 함께 살폈습니다. 또 그 중에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여러 신앙의 신뢰들을 우리가 오랜 시간 살펴왔는데요. 이제 12장의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2장의 내용에서는 앞서서 사도가 11장에서 쭉 소개했었던 신앙의 모범들의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들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러므로라고 하는 말을 사도가 사용할 때 그 말의 의미는 앞에서 쭉 사도가 어떤 말을 해왔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서 소개받았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 주로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죠.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부름받은 삶의 자리와 처지는 각각 달랐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인 일은 뭐였냐면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이 약속을 받습니다. 약속을 받지만 그 약속한 말씀은 받지만 약속해 주셨던 내용은 실제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은 하셨지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내용을 그들이 사는 생애 동안에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취했던 그 태도는 어떤 태도였나요? 실제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받지 못했을지라도 오직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갖고 자신들이 달려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서 그들의 신앙을 잘 마무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의 경주를 마무리한 그러한 사람들이 마치 이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인들과 같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은 구름같이 둘러싸 있다라는 말은 대단히 많다 이 말이죠. 내가 이것들을 다 말하려고 한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할 줄 아노라. 우리가 11장의 중간 부분에서 그 내용들을 살펴봤죠. 사도가 이에 대한 수많은 예들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그걸 다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시대에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그런 믿음의 경주를 마친 그런 증인들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사도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물론 사도는 지금부터 2000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도와 당시의 특별한 환경 속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 자신을 포함해서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들 다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호한 것도 아니고 애매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길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러므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서서 그들이 닦아놓았던 그 신앙의 걸음들을 다
살펴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선명하고 분명하다. 이 이야기를 사도가 권하기 위해서 이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11장 마지막 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을 썼는데요. 우리 사도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 포함하는 말이죠.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말은 구약의 신자들이 살던 그 시대와 그리고 당시에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신자들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더 훨씬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사람도 구약인 어떤 사람도 세례자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그러나 이 신약의 새로운 시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믿음이 그만큼 크다거나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례자 요한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구약의 신자들과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미 맞아들이고 신앙생활을 한 것에 비하면 그 신약의 신자들이 큰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구약 시대의 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약속을 받고 있지만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손으로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 속에서 마치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갔다면 더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더 막중한 책임으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구약에 많은 그런 신앙의 선비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된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기에 더 큰 막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핑계대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저 변명거리로 내세우면서 이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옆으로 치우쳐서는 안 될 것을 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나요?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라. 1절 끝부분에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겁니다. 어떤 경주요? 믿음의 경주라는 거죠. 앞선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자신의 인생을 마치 경주자와 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다 완주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마땅히 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의 경주라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사도가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신앙의 경주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가벼워야 된다는 거예요. 가벼워야 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표현입니다. 비유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고대 당시에 이 로마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는 아무도 어떤 선수들도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경기를 했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성들은 대개 참여하지 못해서 볼 수 없었던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거치장스러운 것이 있게 되면 그 경주에서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린 채 알몸으로 그 경주를 달려가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가벼워야 된다는 겁니다. 가벼워야 되는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을 벗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우리로 하여금 앞에 달려가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무겁게 하는 것들, 또 얽매이기 쉬운 죄, 이것들은 온갖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또 그들의 부패한 자아나 세상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데 그가 계속적인 방해물이 되고 있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도 우리 신자들의 내면 속에 끊임없이 남아있는 그 옛사람의 부패한 본성들, 그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벗어버리는 일을 해야만 이 신앙의 경주를 가볍게 달려갈 수 있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보면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것 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 대신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우리가 예전에 살던 우리의 오랜 습관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고 기뻐하고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경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늘 우리가 사는 생애 동안 늘 우리 안에 따라다니는 그 얽매이기 쉬운 것들이 뭡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된 본성, 죄악된 습성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사도가 일깨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될 것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베소서에서 그러하고 골로새서 그러하죠. 바울 사도가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에 대하여 끊임없는 의지를 갖고 이 죄와 더불어 싸우지 않는 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데 있어서 그것은 끊임없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늘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죄를 끊는 삶, 죄와 싸우는 삶,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기가 너무 힘들어지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죄로 타락한 이 세계 속에 아주 굳어져 버려 있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 그런 것들과 끊임없이 긴장감을 갖고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리의 큰 대적자, 결국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할 수 없는 싸움이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핑계댈 수가 없어요. 핑계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건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적인 싸움터에 이미 내보내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장하지 않고 싸움의 기술을 익히지 않고 방어 기술을 모르고 그렇게 되면 봐주는 거 없습니다. 화해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화해할 수 없는 싸움. 철천지 원수와의 그 싸움이 우리 안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라고 이야기하고 그 싸움에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싸움에서 계속 무너지게 돼 있고 무너지는 것만큼 내 신앙은 항상 앞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또 권면을 했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싸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끊임없는 그 부패한 그런 옛사람의 본성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게 되는 표현도 우리는 살펴보게 되는 거죠. 바울 사도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는가. 이렇게 탄식하고 절규하는 그 사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경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 이렇게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인식하고 끊임없이 이 싸움을 우리가 잘 싸워 나가야만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내해야 된다. 1절 뒷부분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이렇게 권면하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 경기장에서 달리고 있는 선수가 아주 가벼워요. 아주 그날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뜀박질하는 거 보니까 막 사심에 뛰어가듯이 아주 가볍게 막 뛰어가는 거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경주가 아무리 그가 가볍게 컨디션이 좋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지 않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컨디션이 좋고 아무리 가볍고 뭐 아무리 기분이 좋아도 끝까지 목표점까지 도착하지 않는다면 그건 경기에서 결국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저 목표물이 내 손에 맞닿을 때까지 절대로 달리는 그 걸음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지구력을 가지고 끝까지 완주하도록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인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를 잘 마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아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면 그 경주를 마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인내로서 증명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인내라 이런 표현들을 붙이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은 인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어요. 순간적으로 어떤 일들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잘 해냈다 그래서 그게 순간적으로는 믿음이 참 좋다 이렇게 보여줄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꾸준하지 못하고 마치 냄비가 끓어오르듯이 금방 뜨거워졌다가 불이 꺼지면 금방 또 식어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을 두고 이걸 두고 진실한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은 꾸준함으로 증명돼야 되고 신앙은 인내로서 증명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증명하시겠습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유 안 되겠다 해가지고 거기서 주저앉거나 거기서 하던 일들을 멈춰 서 있는 그런 자세를 취하면 안 되고 어떤 일들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스러움과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인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러죠. 인내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진실하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내라는 것과 떼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가장 큰 위기가 뭡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가 뭐라 그랬어요?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신앙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분위기가 이렇게 생겨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게 뭐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가던 그 신앙의 걸음을 계속 걸어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걸 두고 여기 인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경주를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리 힘들고 멀고 어렵다고 느껴지더라도 목적지까지 끝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것은 죽음으로 그저 끝나는 것 이렇게 느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죽었으니까 이제 목적지에 도달하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죽으면 아, 이제 목적지에 도달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목숨이 닿으면 그 목적지에 도달했다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길든 짧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믿음을 부여잡고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시간은 흘러가고 시간은 긴데 내 믿음의 어떤 상태나 믿음의 수준은 계속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 부르시면 아, 목적지 도달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살던 짧게 살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중요한 것은 이런 신앙의 덕목을 잘 배워서 그 신앙의 덕목을 힘써가는 일을 우리가 꾸준히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바 있죠. 빌립보서 그가 로마 감옥의 수감 중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매이지도 않고 과거의 것을 그는 뒤로 하고 앞을 향해서 목표점을 향해서 끝까지 나는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그런 덕목이 인내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늘상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잖아요. 어떤 달려가는데 신앙으로 경주하는데 갑자기 뭐 조그만 장애물이 생기면 그 장애물 때문에 쉬었다 간다고 또 거기에 주저앉아 있고 또 누가 옆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서 또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던 일들을 다 제껴놓고 뒤로 하고 이런 일 참 많잖아요. 그 인내로서 하는 경주가 아닌 것입니다. 신앙이 그런 일이 있어도 저런 일이 있어도 우직하게 일관되게 그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자세로 그 신앙의 진실함은 증명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사도가 이야기하면서 시련과 박해 속에서 물러서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그 신앙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는 본문 2절에서 어떤 말씀을 덧붙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도가 그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최고의 모범이 되십니다. 구약시대에 그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에 좋은 모범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최고의 모범이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표대가 되시고 그분이야말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바라보자라는 말을 사용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할 때 이 바라보자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 말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 이곳 딱 한 곳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우리말로는 바라보자라는 게 여러 가지 말로 이렇게 많이 표현될 수 있지만 원래 사용된 말로는 단 한 번 여기 딱 사용된 이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으뜨러뜨리는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가 오로지 집중해야 할 대상만을 온 마음을 다해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두고 여기서 바라본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그 내용 가운데 어떤 표현이 있어요? 일심정력이라는 게 있죠. 일심정력. 무슨 말입니까? 이것저것에 막 힘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의 마음으로 거기에 힘을 쏟아내고 집중하는 거죠. 마치 이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그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것으로 마음 빼앗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싹 걷어내버리고 오직 집중해야 될 오직 한 대상만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경주하면서 경주하는 사람이 달려가다가 막 옆을 기웃기웃거리고 또 뭐 관중들을 또 쳐다보고 뭐 뒤를 어떤 선수가 얼마나 따라온 걸 쳐다보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주자가 오직 바라봐야 될 것은 결승선 그거 하나입니다. 결승선 그거 하나만 보고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할 때까지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 경주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할 그런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 그 말을 소개했지만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했어요. 믿음은 이것저것을 두리번 거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곳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한 곳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결국 이루고 살게 되다 보면 어떤 사람이 때때로 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 결코 의지의 대상이거나 신뢰의 대상이 아닌 겁니다. 내게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봐야 될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선 경주자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증인. 가야 할 길이 모호한 게 아니라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니까 여기서 포기 않고 주저앉고 이제 경로를 옆으로 돌려서 가야 되는가? 라고 묻고 싶을 때 앞선 신앙의 증인들, 구약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야.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우리가 보여줬잖아. 이렇게 해야 돼. 그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안내해 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격려가 될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걸음을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믿음의 주 그리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라고 표현했습니다. 2절에 믿음의 주라는 말이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여러분?
주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말로 번역되다 보니까 주님 그걸 뜻하는 말로 이해하는데요. 그 뜻이 아닙니다. 주라고 하는 말은 창시자를 뜻하는 말이에요. 시작하게 하신 이라는 말입니다. 처음 이것을 우리에게 시작하게 하셨던 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경주를 출발선상에서 출발하게 해주신 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저자, 창시자, 만든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주라고 하는 말이지, 주님 말할 때 주님, 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두세요. 여기 믿음의 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믿음의 주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뜻 아니에요. 번역이 우리말로 옮겨주면서 그렇게 오해하도록 번역이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맞죠?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럼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성자란 말입니다. 완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고 그 신앙의 경주를 매듭짓게 해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그 끝을 그분이 이것을 주관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럼 믿음의 경주를 시작해서 믿음의 경주를 다 완결지을 때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모든 그 경주의 과정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그분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신 분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시는 그런 완성하시는 그런 분으로 소개하면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다른 것에 시선을 기웃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그분께만 집중해서 그분만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최고의 모범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은 뭘 보여주셨습니까? 고난 없는 영광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아니면 왕관이 없단 말이죠.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는 것을 그분이 몸소 이 땅에 사시는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다고 사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고난을 이야기해줘요.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사람의 고난과 시련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과 시련에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욥기를 읽고 있지만 욥이 당했던 그 재난과 시련과 고통, 세상에 어떤 인생에 하루아침에 그런 일을 당할까 싶을 정도로 우리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욥이 당한 고난도 대단히 유례없는 그런 고난이 분명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의 고통에 비한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비교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 무거운 짐을 버거워하지 않으셨어요. 그 짐을 뒤로 물러 내버리시지도 않으셨어요. 그 짐 아래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지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짐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지고 끝까지 가셨습니다. 그 짐이 무슨 짐입니까? 우리의 죄짐이죠. 우리의 죄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무거운 죄짐, 이 죄의 짐을 그분은 지고 그 죄짐을 뒤로 비껴가시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기진맥진에 쓰러지지도 아니하셨고 그것을 끝까지 그 죄의 짐을 지고 주님은 십자가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죄가 조금 더 없으신 분이고 가장 존귀하고 뛰어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들로부터 심지어는 자기 백성들로부터까지 모욕과 수모를 당하셨죠. 신성모독이라고 조롱받고 비웃음을 당했죠. 그리고 그 죽음의 방식도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의 방식으로 당하셨는데 그분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기꺼이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2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앞부분에 뭐가 소개됐습니까? 그분이 받으셨던 고초, 또 그분이 받으셨던 순환, 고통, 아픔, 이것을 앞부분에 쭉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읽은 후반은 그런 고난을 감내하셨던 주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야기할 때 그를 지극히 높여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 이 표현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가셨던 그 고난의 그 길과 그 고통과 아픔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것을 이겨내고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사도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자연스럽게 사도가 이런 결론을 내리면서 또다시 권면하는 겁니다. 세상의 그 누가 당하는 어떤 시련과 고난이라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에 비하면 작은 일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역경과 어려움들 속에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이겨낼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시작하게 하신 분,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마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가 경주하는 모든 과정에서 자신만을 항상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로 계신 하나님만 언제나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아야만 우리의 그 경주에서 우리가 헛걸음치거나 넘어지거나 물러서지 않고 그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고난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신앙에 경주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가볍게.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야 되고요. 또 뭐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이 증명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려운 일 오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어려운 일 왔으니까 이제 나 다 그만 쉴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 왔으니까 그래 해보자. 주님 도와주세요. 해보자 해가지고 더 하던 일에 더 열심히 하십시오. 남들 바라보지 말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나갈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왔다. 내가 계획대로 어떤 일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더 열심을 내고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치료책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은 자로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많은 구름같이 여단 많은 증인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며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죄와 싸워서 죄를 벗고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물러서지 않고 인내로서 우리의 신앙을 언제나 부여잡고 증명해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각자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형편이 다 다를지라도 이러한 주님의 뜻은 결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들 가슴으로 받아서 저희들 어떤 형편과 처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 갈 때까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의 걸음을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